아멘. 여러분이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행복해지고 또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 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례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하갈이 임신하니까 이 사례를 이렇게 박해하잖아요. 그때 이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갈을요 쫓아버리는 그런 여자가 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사례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복을 줘가지고 또 복을 줘가지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 우리도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되려고 하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되려고 노력해봐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세상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으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안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게 하실 때 우리는 뭐가 있느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신 그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막 띠를 두르고 나의 꿈 애굽의 총리, 그리고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책상에다 붙여놨잖아. 나의 꿈 대통령. 이래가지고 애굽의 총리 그걸 붙여놓고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형들이 뭐합니까?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보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애굽 이 왕까지 움직여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왕도 움직이고요 사장도 움직이고요 환경도 움직여서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부흥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내가 부흥해야지. 그리고 제가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니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 강대상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거 이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되게 하시니까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도 성도들이 이 교회 언제 건축되냐고, 건축되면 내가 여기 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을 되게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뭐해라?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내 자손들, 내 후손들 대대손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일대의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이래요. 오우석의 하나님, 오아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10살이니까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이제 20년 후에 결혼하면 그 아브라함의 오아람의 그 자손이 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참 제가 보면 예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두 딸을 잘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딸하고 이제 한번 대화를 하는데 그랬대요. 딸이 11조를 안 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11조를 안 냈냐 그랬더니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냈는데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물질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11조 아까워서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11조를 내고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다른 데 나가려고 할 때 기회 주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가요 한번 세상에 나가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석봉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석봉아, 내가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어머니들이 고3이 자녀들이 되면 이런데요.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주일날 과외 받으러 가라. 너는 주일날 학원 가라.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남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세상에 것 배경도 백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새벽에 나가서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도요 고3인데 주일학교 봉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포항공대를 가고 그래서 그 가문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교회 다니는데 내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프니까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옮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그 자식을 살려야 한다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로 옮기고 8시 기도에 나오고 그 자녀를 위해서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1년을 그만두고 2년을 그만두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그냥 울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믿음 떠나려고 하면 다리 몽둥이 부지런하도 믿음 떠나지 않게 해야 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끼리 천국 가고 그 자녀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출세를 못해도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 서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가 뭐냐면 생식기에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는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간이 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마에다가 할래 막 이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거울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몰라. 얼굴을 잘 못 봐. 그러니까 생식기, 남자 생식기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아침 저녁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했대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왜 행했다고요? 잊어버리니까. 아브람도요 막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생식기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내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믿음 생활하면 그러지 않아요? 막 주일날은 막 오직 예수밖에 없어. 막 찬양처럼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막 이래. 그리고 월요일쯤 가면, 화요일쯤 가면 종교인이 돼 있어 막. 그래갖고 금요일쯤 가면 뭐 타종교인이 돼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예수도 없어. 그래 예수로 사네 주일날 그러다가 금요일쯤 토요일쯤 가면 돈으로 사네, 돈으로 사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라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할례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뭐 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이래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과 저같이 지옥 갈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남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는데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해서, 그러면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남자가 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지금 뭐 포경 수술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만 부싯돌로 생식기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라봅니까? 여리고성 바라보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문을 열고 이 가나안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죽는 거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는 뭐하냐? 할례를 어디다 받아야 되느냐?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과 저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볼 때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한 주 동안 뭐 뉴스 보잖아요.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막 국회에 또 무장 군인들이 난입하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도 국회 앞에서는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 막 광화문 앞에서는 탄핵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좌파 우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파야. 그러니까 예수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의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해, 내 기도 때문에 아직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뭐 이게 경제 그 부분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정치가 지금 뭐 풍전등화 같은데 국민들을 믿기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안 떨어지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감사해. 정치인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끌어가는데, 어떤 국민? 기도하는 국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여러분 것이요. 할례는 신약에 오면 세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는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받을 때는 의미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요, 형식이 중요해.
그래서 교파가 중요하고 교단이 중요해. 그리고 교회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이게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요 제가 말 안 해. 저는 이래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진짜 돈이라도 주고 싶어. 이 교회에 내가 오고 싶은데 이 교회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이 교회가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내가 이 교회를 알아보고 싶은데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하는데 형식이에요. 형식.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척,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학연 지연 따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말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형식을요 내가 예수 믿는 척 한다고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택받는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여러분 것이라.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대요. 보십시오. 또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선택되지 못해서 망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선택받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불러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들을요 개 취급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야 되는데 진노의 자녀야 하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줬으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 지옥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대.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물질이 많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식이 많습니까? 그러면 지식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걸 가졌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표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의 가정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축복 준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느냐?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뭐하자?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한 나라의 국부가 되고 한 나라의 국모가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뭐 국부 된다고 하면 막 나는 국부 안 될래 막 이럴 것 같아. 국모 되십시오. 아우 나 국모 안 돼 막 그럴 것 같아. 요새 국부와 국모가 너무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해, 너는 국부가 국모가 아니라 열 왕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는요 어메이징 댐네이션이었어요. 이 어메이징 댐네이션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이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지옥같이 살아가는 저주의 말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메이징 댐네이션이었거든요. 저는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어메이징 댐네이션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메이징 댐네이션처럼 너는 끝났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살아서 뭐해. 그렇게 어메이징 댐네이션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메이징 댐네이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되게 하시고 이제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메이징 댐네이션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놀라운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세계와 열방을 다니며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면요 어머니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머님이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부산에서부터 많은 군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태국의 열방신학교를 세우고 있잖아요. 몽색 고아원을 세우고 있잖아요.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에 가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천국에는 언어가 다 통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스리랑카에 그 구원받은 목사님들, 그 성도들이 미얀마에, 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그게 열국의 아비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술 친구 말고 동창 말고 정말로 천국에 갔더니 여러분을 이름을 알아주면서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의뢰를 받고 열국의 합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메이징 템네이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옮겨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어메이징 댐네이션, 이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 인재는,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인재는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걸며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은혜와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메이징 댐네이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람처럼 사례처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민이가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에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였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다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여러분 주님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나의 절망을 거두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절망을 구원해 주신 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여러분 우리 죄의 저주 끝을 구원이 돌아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죄의 저주 손들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다시 한번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다시 한번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셔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어메이징 댐네이션 때문에 갇혀있고 죄의 저주에 갇혀있던 우리 성도들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을 베풀므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